행복한 아침입니다. 잔잔한 가사와 은혜로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은 이제 성육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누구나 비밀은 있다고 정해봤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이제 요셉 또 마리아라고 하는 두 부부 결혼식을 올리긴 전이었습니다만은 그 정혼한 두 커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황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처녀의 몸에 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비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씩 웃으시고 어떤 분은 고개를 돌리세요. 내 비밀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비밀인가요? 비밀인가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비밀일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공개된 거고 알려진 거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비밀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은 30절부터 등장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장면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통점이 많죠. 차이가 뭘까요?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말씀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두 사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셉에게는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정혼이라고 그러죠. 약혼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거고 정혼은 이제 성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제 정혼을 하고 1년 동안에 이제 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1년쯤 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 그때입니다. 이제 정혼하고 결혼식을 하기 그 사이가 이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일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에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거라고 알려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잉태하기 전에 넌 잉태할 거다라고 알려줘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성령께서 너를 잉태케 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반면에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후에 알려줘요. 이 정혼한 여자가 뭐 했다? 애가 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라고 나중에 알려줍니다. 시차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 가브리엘 말을 모두가 들었지만 시차를 두고 따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리아에게 분명해지고 그녀가 맡은 일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이 전달되자 곧바로 마리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제 본교 주석은 주석을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그것도 정혼 중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잖아요. 한 2000년쯤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무지몽매하고 어쩌다 애가 나도 모르게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나요? 종종 우리가 옛날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도 문제였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자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문제는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 해결로 보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약혼 중에 임신을 하면 어떤 비난과 수치와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우리와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의 시선은 더 날카롭고 더 그 여인을 정말 죽게 할 만큼 괴롭히기에 이제 충분했을 겁니다. 타인은 물론 특별히 마리아는 요셉이 나를 혹은 이 상황을 이해해 줄까?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우리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가 뭐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나와도 예쁘다 그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마리아는 임신 전에 임신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준 겁니다. 문맥을 따지고 상황을 보면 배가 불러온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요셉은 나중까지도 전혀 알지 못한 것 같다고 이제 주석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얘기는 전해주지 않은 거죠. 뭐 마리아가 입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황당한 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들려줘야 됐던 겁니다. 이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부른 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사는 요셉이
파혼할 것을 생각하고 나서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파혼할 것을 생각하고 나서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죠.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셨을까요? 둘을 좀 만나게 하셔가지고 오역병 같은 데 불러가지고, 야, 감당할 수 있겠어? 은혜를 베풀 거야. 잘 들어. 왜 동시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리아 따로 요셉 따로 임신 전에 얘기하고 임신한 후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남의 얘기니까 우린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잖아요. 적어도 둘 사이에 의심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따로 하셨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귀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비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대답해서 나도요, 뭐 그게 아니고, 도매금으로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개인적인 확인을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죠. 네가 믿음이 있냐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믿음이 있고 앞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옆 사람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믿냐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귀가 들어 찬양을 듣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각자 개별적으로 겸손히 믿음과 순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성육신의 사건에서 이 두 사람과 관계된 비밀의 코드라고 할까요? 고민은 나는 의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 다음에 나는 어떤 의로움을 품고 살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의 성격, 이 성질을,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와 이래로 모든 여자들은, 신앙하는 모든 여자들, 특히 아브라함의 딸들은 다 누구를 갖기를 원했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했고 그 아들이 뭐가 되길 원해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모든 유대 여인들의 꿈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래, 정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유대 땅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 혹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시대소망의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습니까?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예배를 누구와 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보라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하는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땠다고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대개의 사람들이 예식은 열심히 거행했지만 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부 극소수의 무리는 말씀을 연구하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했다. 그런 중이지만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잘 모르겠다. 누구한테 가든지 그러니까 너를 좀 맞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내실까요? 북한에서 이렇게 전단지 보내듯이 어디 가든 마음대로 떨어져라 그러고 보냅니까? 누군지 몰라도 제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천사를 보낼까요? 그렇게 보내실까요? 그런 식으로 천사가 오는 것은 아니죠. 가브리엘이 가야 될 사람은 정해진 거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천사가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와 이제 정혼하고 결혼을 앞둔 이제 요셉은 이제 성경에서 또 증언에서 또 모든 신학자들의 공이 이제 예수님만 마리아가 낳고 그 뒤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어도 6명 이상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은 이미 결혼을 했다가 아마 사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재혼이 되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 홀아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적어도 6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모두가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형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증언에는.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다 형들이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적어도 4명의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들, 죄송하지만 누나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는 6명 이상의 이제 누나와 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 집 막둥이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한 거죠. 요셉이 의롭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가만히 끊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끊지 않고 가만히 끊나? 의로우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 의롭다는 말은요,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는 정확한 사람 혹은 정의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깝깝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앞뒤 꽉 막힌 사람, 예를 들어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융통성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디카이오스는 넓은 의미로 거룩한 표준에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표준에 반쯤 걸친 게 아니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사람이란 모세 율법, 랍비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가늠한 것으로 보이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 안 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고민 안 해요? 의로우니까 고민을 더 하죠. 사랑은 하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에 맞지 않는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요셉은 양심상 가늠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 양심이 그걸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꽉 막힌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표정이시네요.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의 본교 주석입니다. 요셉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의감을 누그러뜨렸다. 정의감은 뭐예요?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의감을 누그러뜨렸다. 그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의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끊는 건 뭐 분명한 거고 가만히 조용히 끊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끊고 싶을까요? 내가 끊은 이유를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래야 욕을 안 먹잖아요. 예? 내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예? 나는 억울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의로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 고민은 했으나 그 여자가 당할 수치와 모욕이 자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서 가만히, 파혼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가만히 헤어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개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의로움을 추구하더라도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옳다는 말은 많은데, 혹은 틀렸다는 말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친절과 사랑과 긍휼이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이 옳고 친절하기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를 때도 친절과 긍휼의 시선을 예수님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참된 의로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원만해질 거예요. 내 의로움이 옆 사람의 아픔을 공개하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또 약점 삼아 공격하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팔을 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요셉의 성품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비밀의 세 번째 맥락에서는 나는 무엇을 감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경험과 이성을 참 높이죠.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경험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과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불가능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굶고 돈을 아껴가며 책을 사본 사람과 책 읽기 싫어 죽겠는데 전지를 딱 사다 놔가지고 읽으라고 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책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산 사람과 예배드리기 싫은데 부모 성화에 주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의 예배의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포기하고 사냐는 거예요. 계시 앞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혹시라도 이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여지가 남지 않도록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 위대한 일 아닙니까? 정말 몇천 년을 그들이 기다려왔던 위대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죄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할 때에 이 죄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도 내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몸인데, 내 가정인데, 내 아내인데, 혹은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말이에요. 내가 좀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방적으로 성취되는 건 싫은 거예요. 성령께서 처녀라도 잉태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없네. 성령께서는 처녀라도 잉태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내 몸에 혹은 내 딸에 혹은 약혼한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건 좋으세요? 믿고 싶지 않죠? 그건 좀 선을 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인데요,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두려움을 초래할까요? 무슨 은혜가 철저히 홀로 외로워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절제도 요즘 올림픽 하는데 금메달도 따고, 운동 안 해도 건강하고, 공부 안 해도 1등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구원을 받아야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가 좀 그런 은혜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은혜는 고통을 건너뛰고 과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견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고, 그러자 천사는 떠났습니다. 천사가 기쁘게 떠났겠죠? 슬프게 떠난 게 아니라 기쁘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요셉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나서 C.S. 루이스는 비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과 자기희생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고 감수하고 살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을 발견하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맡기실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맡기실지 미리 알 도리는 없습니다. 영적인 기질을 타고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상당히 즐거운 것임을 알고 오히려 실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불쾌한 일들과 불편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동훈련 시 군인들은 공포탄으로 훈련을 합니다. 진짜 적군을 만나기 전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절제가 필요한 시기가 올 때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훈련의 문제입니다. 2차 대전을 겪었던 세대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이 이 방황하던 지성인들에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글을 통해서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는 이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미군과 연관해서 무슨 훈련을 받고 체중이 몇 킬로가 줄어서 왔더라고요. 훈련하다가 이제 북한군 역할하는 군대도 있을 거고요. 진지를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와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지가 전사했대요. 훈련에서 죽은 거예요. 잘 맞추던데? 죽었어요. 아니 또 변명거리가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더래. 적군이 빨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있더래요. 좀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진짜 적군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음란한에서 나온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됐어요. 사생아란 얘기죠. 근본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구체적으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다는 거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의 잉태를 그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들을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분명해야 되나요? 때로 우리가 실족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죄에 굴복해서,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혹은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때로 연약하여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를 내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양궁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던데요. 맞춰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활을 쏴놓고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점. 아무데나 쏴놓고는 동그라미 가서 치우면 될까요? 곤란해요. 신앙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목적지를 내 임의대로 바꾸면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믿음과 순종과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대가로 치욕과 멸시를 받았지만 영광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을 구경만 하지 않고 성령의 일에 뭐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협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놀라운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간서 작가가 쓴 도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분이 이제 1931년생이에요. 개성 옆에 아주 시골 동네에 살던 분인데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8살이 됐을 때 갑자기 서울로 끌려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1930년대는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이 나눠져 있어서 집값도 다르고 학구제가 있어가지고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려면 주소 이전을 해야죠. 가짜로. 이 집이 그랬어요. 이 엄마가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배워야 된다. 자식들 이제 서울로 다 상경한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 엄마 교육열에 사대문 밖에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사대문 안에 산다고 친척집에 주소를 가짜로 이제 옮겼습니다. 엄마 덕에 인왕산을 매일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서울 애들이 당시에 너무나 예쁘고 똑똑해 보였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뭐 예쁘고 똑똑하고 뭐 깔끔해봤자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사대문 밖에 살면서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 매동 초등학교를 가려고 인왕산을 계속 넘어 다닌 거예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서울 애들 틈에서 어느 날 뜻밖의 예쁘고 똑똑한 친구가 짝이 됐고요. 이 아이는 노래도 잘 부르고 일본 말로 노래도 잘 부르고 선생님 칭찬이 자자했던 잘 사는 집 애였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어느 날 학부형 회의가 있었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답게 제일 촌스러웠고 걔 엄마는 걔 엄마답게 너무 예뻤다. 네가 엄마는 얼마나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너도 니네 엄마 닮은 것 같다고 이제 칭찬을 어린 박원순 씨가 했더니 그 예쁜 그 아주 그냥 세련된 서울 아이가 내가 무슨 말 해줄 테니까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맹세를 하라고 그래. 이 말하면 안 돼. 또 뭐 주문을 외우고 막 손가락으로 뭐 하고 지들끼리 막 이제 몇 가지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비밀을 알려줍니다. 저 여자는 친엄마가 아니고 의붓엄마야. 친엄마는 쫓겨났고 의붓엄마는 바에 다니던 나쁜 여자야. 이제 8살짜리가 뭐 바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바가 뭐야 그랬더니 아주 나쁜 데야. 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매우 흐뭇했답니다. 나는 그 비밀을 통해 그 예쁜 애와 영원한 우정이라도 맺어진 것처럼 느꼈대요. 그런데 바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바가 뭐야? 그랬다가 교육열 좋은 엄마한테 어디서 들었냐고 실컷 얻어맞았어요. 끝까지 비밀을 지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발설하지 않았어요. 뭐 했으니까?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프고 뭐 괴롭긴 하지만 행복했대요. 친구가 나에게만 비밀을 알려준 게 감사했고 보답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보답을 해야 되나, 내 비밀은 뭔가 하다가 이 아이가 엄청난 비밀을 그 아이에게 이제 공개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실제 주소를 속이고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 걸고 주문을 외우고 맹세를 받아냈어요. 너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나 학교 쫓겨나. 그리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결의를 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준 겁니다. 탈로가 나면 나 쫓겨날지 모르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빚이라도 갚은 것처럼 그러니까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저 사람의 비밀을 내가 알고 내 비밀을 얘기한 거니까 우린 절친이 된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웬걸 다음 날로 내가 사대문 밖 영천 사는 애라는 소문이 파다히 퍼졌다. 손가락 걸기, 맹세, 주문, 귓속말, 어쩌면 그렇게 겁도 없이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배신할 수 있었을까. 이 도시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박완서 작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비밀과 배신에 대한 아픈 추억을 이제 고백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성육신이라는 출생의 비밀 때문에 온갖 모욕과 의심을 감수했어요. 말하지 않아서 감수해야 됐고 말했을 때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는 매력적이지만 주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오해받는 것은 철저히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 앞에 손익계산은 뒤로 하고 주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위대한 다짐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귀한 믿음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연결되면 손해볼까 끄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할 수 없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살았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신앙이란 내가 포기한 것,
손해를 감수한 만큼만이 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크기, 내 사랑의 크기의 대가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얼마만큼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육신의 기적을 신앙의 거침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삼았듯이 우리도 성령의 속삭임과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우리 곁을 떠날 때에 주의 종인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떠나는 천사의 얼굴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의 표정이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하늘에 상달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던 요셉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 마리아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표징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